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일본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부하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죠. 이 두 사람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당시 대항해 시대를 맞아 일본에 온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침략의 도구였던 조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양의 무기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이 일본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선 두 사람의 무장 중 곤지시 유케나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그의 휘장에는 선명한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가 죽고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앞서의 두 사람과는 달리 서양 문물과 종교를 차단하는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가톨릭 교회에 순교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엔도 시아쿠라고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보았던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을 억압하던 일본의 관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있는 그림을 밟고 배교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관원들은 그림을 밟는 것은 단지 형식이라고 그림을 밟을 때 마음속으로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림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 고민당하고 목숨도 잃었죠. 그런데 신부가 그림을 밟고 배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신부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침묵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가톨릭 교회에서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의 순조 이후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가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시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4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처절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복주시며 치료하시는데 왜 나의 고난에는 침묵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고난에 주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고난마저도 새로운 은총의 기림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그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응답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응답이 곧 다가올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